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찬송가 320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주의 은혜 예비한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한날의 생명을 또 연장해 주셨으니 오늘 또 새벽 민명부터 황혼이 깃든 저녁 시간까지 시간 분분초마다 우리 주님 돕는 손이 함께 하셔서 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주변의 축복의 통으로 쓰임받도록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험한 제약된 세상 속에 우리 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죄를 회개케 하시고 믿음을 다하시고 하늘의 산소망을 더해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매일매일 순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삶으로 늘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오늘도 크고 작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사랑의 주님,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 평지가 될지어다 하신 말씀대로 태산 같은 문제도 평지가 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새벽에 종이 강단에 섰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나와 세상은 강고도 없고 늘 성령으로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까지를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로 1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사대로 차원 높게 살아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보다 차원 높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부지런히 노력하고 수고하여 자신과 가정과 혹은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돌보는 데 전부라고 가정한다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구원받은 성도는 차원 높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피로 죄 용서함 받고 죽었던 영혼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분들보다 더 차원 높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들입니다. 어둠의 주관자는 사탄마귀입니다. 사탄마귀는 옛사람의 수많은 것들을 동원하여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멸망하여 지옥에 끌고 가는 것이 어둠의 주관자 사탄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사탄마귀는 수많은 옛사람을 동원하여 사람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인격을 망가뜨리고 또 부부를 망가뜨리고 가정을 망가뜨리고 그의 집단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교만은 마귀가 쓰는 것입니다. 혈기는 마귀가 쓰는 것입니다. 탐욕은 마귀가 쓰는 것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은 마귀가 쓰는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는 것, 부부가 미워하고 부모가 자녀를 미워하고 자녀가 부모를 미워하고 또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아기다툼하고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마귀가 쓰는 선물인 것입니다. 또한 우상 숭배하고 쾌락을 즐기는 것은 하나님 원치 않는 마귀가 쓰는 무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들도 예수님 믿기 전에 교만이 진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탐욕이 진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혈기가 죄인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술 취함이 죄인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서로 미워하는 것이 죄인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남을 판단하고 비아냥거리고 비방하는 것이 죄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서 빛의 자녀다. 주 안에서 이제 빛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사느냐? 에베소서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차원 높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열심히 요령껏 대충대충 그 상황을 잘 임기응변식으로 살아서 성공했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그분들보다 차원 높은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준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의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님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우리는 한 차원 더 높은 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또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 연약한 교우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또 불신자를 또 예수님의 신장으로 섬긴 것입니다. 그래야 서너 가지가 없는 것이 기독교인은 더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또 불신자와 똑같이 직장 다니고 또 사회생활 속에서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너희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빛이니 그러니까 불신자들보다 차원 높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슬렁슬렁 대충대충 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살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 이 땅의 전부가 아닙니다. 장차 육신의 기능이 다 끝나면 우리 영혼이 영원한 안식에 천국에 나가 하나님 앞에 다 평가를 받아야 할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 같이 보십시다.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쉽게 말하여 넘겨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한 분도 있고 나쁜 상상력을 동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 살면서 왜 어려움을 당하냐면 이 생각이 오버돼서 그런 것입니다.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자꾸 작동하기 때문에 개인도 괴롭고 그 생각을 주는 마귀 지배를 받음으로 인하여 관계를 파괴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이 아니면 팩트가 아니면 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넘겨짚으면 교회 안에서도 그랬을 것이다. 그랬다고 그럴 수가 있어 말이 희한하게 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거든 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지. 내가 두 눈 보고 듣지 않고 그러면 나 말하지 않겠다.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지 않는 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다. 그것이 인생의 단조로운 삶인 것입니다.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믿음의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5절 보십시다. 4절 5절 보면 남의 목사를 이루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눈썹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이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나를 이루는 수많은 지체들이 이루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바로 교회 안에는 수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4절 보십시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손가락, 발가락 수많은 지체가 있죠.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다 귀가 될 수 있습니까? 다 눈이 될 수 있습니까? 다 입이 될 수 있습니까? 다 손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손이 개수가 맞은 것이 정상이지 개수가 많아버리면 그것도 장애입니다. 손이 5개인데 한쪽이 10개, 그래서 양쪽이 20개라면요 그것도 장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지는 것이 아니니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거기에 교인들은 다 교회에 붙어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몸에 발도 있고 손도 있고 귀도 있고 눈도 있고 수많은 각각 지체가 붙어 있어서 그 사람이 된 것처럼 예수님의 몸 등에 남이고도 붙어 있고 여러분도 붙어 있고 다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이 발에게 야 발이 너 멍청하다 그러면 안 된 것입니다. 발이 눈보다 너 멍청하다 그러면 자기 지체를 자기가 공격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충우돌하여 그 몸이 망가진 것입니다. 보십시오. 아주 날쌘 과속한 차가 오는데 무단횡단을 하려고 뇌가 지시합니다. 그 무단횡단을 하라고 뇌가 지시하면 발이 가면 안 된 것입니다. 아니야 지금 무단횡단하면 우리 몸이 다 망가져 하고 발이 말을 안 들어야 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서로 지체가 연합하여 몸을 세워가듯이 교회 안에서도 연약한 성도를 붙들어주고 또 이끌어줌으로 인하여 한 몸된 공동체를 이루어간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 같이 성경 우리 한번 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귀에 깃털이 있습니다. 그 깃털 다 뽑아내면 고막 터집니다. 여러분 수많은 소음들이 우리 귀로 다 들어가면 고막 터집니다. 미세한 귀에 있는 깃털들이 그 음을 줄여서 청각 기능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코털 다 빼면 큰일 납니다. 코털은요 밖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도 걸러주는 역할도 하지만 밖에서 들어오는 뜨거운 공기, 찬 공기를 이 코털이 적절한 수준으로 해서 우리 폐로 기관으로 넣어주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죠? 그거 참 귀합니다. 여러분 눈썹 없어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 눈썹이 있어서 피를 막아주고 또 눈썹이 있어서 아름다움을 또 줄 수 있잖아요. 합치는 것 같아도 다 귀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교인들은요 교회에서 다 귀한 존재예요. 저 사람은 일을 못하니까 귀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조금 일을 많이 하니까 귀한 존재다. 그것은 몸의 기능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새끼 발가락도 있어야 건강합니다. 그거 없으면요 용서하십시오. 사람이 걸어가는데 굉장히 불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6절 보십시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러니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잘 섬기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따라 주의 일을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바로 애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 믿음의 분수대로 애언하고 섬기는 은사를 받은 분들은 섬김으로 열심히 하고 가르치는 은사 받은 사람은 가르침으로 열심히 하고 위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위로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구제의 은사 받은 사람은 성실함으로 하고 다스리는 은사를 받은 분들은 부지런함으로 다스리고 긍휼의 은사를 받은 분들은 즐거움으로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 각 사람 마음속에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는 자기를 뽐내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데 하나님이 각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저 사람이 이 은사 주고 이분에게는 이 은사 주고 그렇게 주셨으니 그 은사를 받은 대로 차원 높은 삶을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보십시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독교에 흐르는 한 가지 진리가 뭡니까? 부지런함입니다. 기독교에 흐르는 가치관과 하나가 게으름은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한 달한테 받은 종을 있는 것을 뺏어가지고 바깥 어두운 것에 쫓아내서 영원히 이를 갈고 거기서 살게 하기. 영원한 이를 가는 것이 어디입니까?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숨질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신실한 믿음 여정을 잘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 섬기고 사람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불신자들이 나도 예수님 믿고 저 사람처럼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따라 살려면 엎드려 기도하여 성령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은사를 계속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요즘 전기차 대세가 가고 있죠. 앞으로 유럽은 2030년에 경유차 수입을 그만답니다. 우리 한국도 2035년쯤 되면은 경유차를 전면적으로 금지한다고 합니다. 무슨 뜻이죠? 환경 규제 때문에 이제는 배기가스 이것을 더 줄이려고 이제는 모든 것들이 친환경차로 이제 방향이 선회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전기차를 탈 때 다 느낀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 충전해줘야 됩니다. 스마트폰 그것도 전기죠. 다 충전해줘야 됩니다. 하루 쓰고 나면 평생 쓴 것이 아닙니다. 계속 충전해서 그 기능이 작동되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꼽아서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면서 지식의 말씀면서 또 영을 분별하는 은사, 또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병을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구제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행정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가 행정하는 은사예요. 부지런히 행정해서 조직이 잘 작동되고 부서가 잘 작동되고 이 집 저 집 이 성도 저 성도 전화해가지고 그 일들을 잘 만들어내는 것이 행정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가 들어오는 통로가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꼽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주일하고 싶은데 내 자연인 나를 못합니다. 내게 신령한 은사를 주셔서 주일을 더 열심히 하고 싶사오니 내게 은사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은사 받기를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그 은사를 사모합니다. 그 은사를 내게 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꼽아야 계속적으로 신령한 은사가 내게 공급된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전기차 충전 안 하면 땡인 것입니다. 스마트폰 충전 안 하면 그 기능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계속 반복하여 충전하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계속 기도의 프로그램을 꼽아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은사가 계속적으로 공급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경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마치 스마트폰에 그 전기가 그 충전이 떨어지면 5%, 4%, 1% 아웃돼 버리죠. 자동으로 그 기능이 아웃돼 버리죠. 그래서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이 기도라는 프로그램을 꼽지 않으면요 성령이 소멸합니다.
성령이 50%, 40% 소멸 방전 아웃돼 버립니다. 그런데 나 지난날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지금은 주여 소리도 안 나오고, 지난날 그 열정적으로 주의 일을 섬겼는데 너무 기뻐서 섬겼는데 지금은 한숨만 나오는 것. 왜 그러냐면 방전돼서 그렇습니다. 방전돼서 다시 회개하고 기도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꼽아서 다시 마치 자동차가 방전되면 이렇게 긴급 출동이 와서 점프하듯이 우리 심령이 다시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2절 보십시오. 12절 보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성도들의 개인 영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 목사님 참 영성이 깊으신 분이야. 저 장로님 참 영성이 깊으신 분이야. 저 권사님 집사님 영성이 깊으신 분이야. 무슨 뜻이죠?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저분은 참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도 참 오래 참으시며 기도에 참 열심히 하신 분이야. 바로 이것을 좀 좋은 유식한 말로 영성이 깊으신 분이야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 신령들이 영성이 깊은 영성 가운데 섬김의 영성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13절 보십시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뭐하라? 힘쓰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해 주어라. 혹시 여러분 조금 어떤 부분이 많이 있으면요, 혹시 이것이 없는 교인이 있을까 하면서 이름도 시비도 없이 나눠주는 거예요. 좀 넉넉하면요, 좀 나눠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멋이에요. 그러니까 차원 높은 삶을 사는 거예요. 기독교인은요, 세속적인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차원 높은 삶을 사는 거예요. 차원 높은 삶을 살 때 빛의 자녀가 되고 너희 세상이 빛이다, 너희 세상이 소금이다 라고 하는 말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인들은 차원 높은 삶을 지향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추락시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추락시켜 교회의 영광을 떨어뜨리고 천대의 걸림돌이 되는 자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제 어느 지역에서 상당히 큰 영향력을 끼치는 목회자가 어떤 실수로 인하여 목회를 그만두고 세상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그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목회하는 목사님도 그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는데 한 방에 날아갑니다. 음란죄, 교만죄 한 방에 날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것을 계속 틈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보다 차원 높은 삶을 살도록 자신의 영성을 늘 내지하는 것입니다. 참는 영성, 기도하는 영성, 겸손한 영성, 절제한 영성, 남을 섬기는 영성 체크하셔서 부족한 부분은 더 끌어올려서 깊은 영성으로 나가셔서 여러분은 얼굴만 봐도 전도가 되고, 여러분을 가까이 하고 싶어서 불신자들 여러분 섬기는 교회 따라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꾸려가니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요, 세상 속에서 차원 높은 삶을 살아야 할 주의 거룩한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에 의하여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존재 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가치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주셔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존재가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치관이 대혼란한 이 시대에 분명한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세상을 리더해가는 그런 기독교 정치인들, 그런 기독교 지도자들이
사회 곳곳마다 에스더 같은 지도자, 다니엘 같은 지도자들이, 요셉 같은 지도자들이 이 땅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요셉 같은 총리가 나오기 원합니다. 참으로 다니엘 같은 총리가 나오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투기하며 차원 높은 삶을 사는 경제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차원 높은 삶을 사는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2천만 명 이상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대로 갔다가는 아버지의 그 끝이 너무 가슴 아픈 결과가 올까봐 두렵사오니 이 땅에 믿는 자들이 먼저 차원 높은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